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다루며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족보, 계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기보다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그분의 계획이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족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두 가지 주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그 성취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말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이 약속의 성취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합법적인 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거쳐 지켜졌음을 보여줍니다. 족보를 보시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결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았고,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위대한 왕이었지만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계획 안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이는 단순한 숫자 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혼란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이 여성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논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의 그 창녀였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죄와 연관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그분의 구속 계획에 참여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계획 안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과 요셉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반응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 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의로움과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사회적인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합니다. 때론 우리의 상식과 사회적인 그 기대를 초월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요셉은 사회적인 그 오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그 적용을 허락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거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패, 연약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자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임마누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임동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이제 무사히 마쳤고 또 아버지 학교가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영희 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갈수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